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우리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과 갑작스럽게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상은 소상공인들과 그 외에 직장을 잃은 많은 분들이겠죠. 그런데 뭐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며칠 전 물류센터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하차 대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 하차 대기를 하면서 교회 침체의 어떤 책임을 추궁당하면서 괴로워하는 한 친구 목사와 오랜 시간 이제 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는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좀 절망적으로 바라보면서 깊이 탄식하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통화를 마쳤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잠시 차에서 내려서 이제 물류센터 주변을 이렇게 걷는데요. 뭐 정말 45도가 넘는 아주 급경사 지역에 큰 나무들이 정말 이렇게 하늘을 향해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급경사라는 이 열악한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곱게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보면서 약간의 그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까미는 절망적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절망적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절망이다라고 했죠. 신자가 절망적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신앙 수단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절망적 상황을 기도로 극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승리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그의 앞에는 두 길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는 무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는 성공의 길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성공의 길과 영광의 길 앞에서 갈등하셨죠. 예수님 안에는 사실 두 생명이 공존하거든요. 하나는 푸시키라고 하는 이게 아래서 난 생명입니다. 땅에서 난 생명. 또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위에서 난 생명이에요. 조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에 잇대어진 영원한 생명이에요. 반면 퓨시케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가 죽음으로 생을 마치는 동물적 생명입니다.
예수님 앞에 놓인 이 성공과 영광의 길 사이에서 피시케는 당연히 성공의 길을 가려 하죠. 반면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조회는 영광의 길을 가려고 해요. 조회에게 있어서 죽음은 넘어야 하고 또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하지만 피시케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이죠. 특히 십자가 죽음은 피시케에게는 반드시 피하고만 싶은 저주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길 사이에서 피시케의 요구를 거절하고 조회의 요구대로 영광의 길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은 다름 아닌 자신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무성도들, 많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은 물론 예수님을 뜻하고요. 많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될 무성도들을 뜻하겠죠. 예수님은 성공의 길을 거부하고 영광의 길을 자신이 가야 할 길로 선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말씀 볼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여기서 이 말을 좀 우리가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좀 의역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의역해 볼게요. 신자가 영생, 조회를 얻고도 자기 목숨, 피시케를 사랑하여 현세적 인생을 고수하면 영생을 잃게 되고, 목숨, 피시케를 미워하며 영속적 인생을 추구하는 신자는 영생을 그대로 보존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신자가 영생을 얻은 후에도 동물적 목숨으로 살아가는 현세적 인생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를 고수하면 받았던 영생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신자가 영생을 얻은 후 동물적 목숨으로 사는 현세적 인생을 경계하면서 영혼에 잇대어진 그렇게 영속적 인생을 살고자 하면은 그 영생은 계속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생을 사는 신자라도 현세적 삶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제 삼고 그가 살던 현세적 가치관을 이렇게 수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영속적 가치관이라고 해요. 영속적 가치관은 현세적 가치관을 도외시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완전한 사귐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수정된 현세적 가치관인 거예요.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섬기는 자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26절 말씀 볼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현세적 삶을 경계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기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건 그렇게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을 영위하는 신자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동물의 생명은 태어난 그대로 살다 죽으면 됩니다. 이건 자연 질서고 창조의 섭리죠.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태어난 그대로 살면 멸망에 이르게 돼요. 사람의 이 목숨, 이 피시케라는 것은 반드시 하늘에 속한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갖고 오셔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나시면서 조회 후에 이제 피시케의 생명을 얻었지만 우린 반대거든요. 우린 피시케의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조회의 생명을 다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말씀 한번 같이 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은 신자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영속적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구하며 사는 신자의 영속적 삶을 귀하게 여기시며 책임적으로 돌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앞에 놓인 두 길 사이에서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어요. 영광의 길을 선택하셨지만 그 마음은 편하지 않으셨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우리 12장 27절 전반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어요. 영광의 길을 선택했지만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드리는 기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조회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동물적 생명, 피시케로 드리는 기도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피시케의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기도가 피시케의 기도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조회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 27절 후반절과 28절 전반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바로 조회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피시케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십자가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조회의 기도에서는 하나님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피시케의 기도에서 조회의 기도로 승화된 거죠. 육적인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로 승화되신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이제 음성으로 응답하시게 되는데요. 그 응답 내용을 볼까요? 28절 후반절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조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조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음성으로 두 가지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심령을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현재적 응답이죠. 또 하나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문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미래의 응답이에요. 희망의 응답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드리는 조회의 기도에 이처럼 두 가지로 응답하세요. 조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심령에 먼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현재적인 거예요. 바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건 미래적 희망이 이 응답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서 일하시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조회의 생명으로 우리 심령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피시케의 생명을 조회의 생명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로 충만하게 된 상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영광된 심령, 영광의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희망적인 응답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드시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응답하셨는데, 이 응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얻게 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도의 응답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귀하여 만인의 구주가 되셔서 자기를 믿는 많은 자들을, 이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광을 돌리게 되죠.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피시케의 기도에서 조회의 기도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언제까지 드려야 되냐? 우리의 심령이 영광스럽게 변할 때까지 지속돼야 되고,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볼 때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심령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성공의 길과 영광의 길 사이에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만 이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그 어떤 심령의 변화를 받는 이 응답이라는 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 미미한 사건인 것 같지만,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에요.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신자의 영혼이 영광으로 충만해질 때 그는 마귀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의 영혼이 영광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이렇게 프리시케가 자리 잡고 있으면요, 여전히 영생을 얻으신 자라도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죄와 사망에 굴복하는 비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처한 극한 이 절망적 상황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영광의 길을 선택하면서 또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삶의 목적을 자기의 그 인생의 목적과 일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32절 말씀 볼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살아나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어떤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잖아요. 이 조의 생명을 실증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죽음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삶,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계시하신 거예요. 이때 이 증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집, 즉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자기의 삶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의 희망을 품고 이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과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요? 혹시 십자가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힘으로 어떤 통제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피시케로 기도하시고 또 조회로 기도하시면서 이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몰아내시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늘의 정원사이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극한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로 이 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또 주변에 있는 절망의 상황에서 살 소망을 잃고 탄식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할 것을 감히 권면해 봅니다.